할렐루야. 오늘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마가복음 17장까지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회중석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지만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함께 있기가 어려워지죠. 진실을 말하는데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 관계는 정말 힘든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늑대와 소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늑대가 왔다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재미있어 했던 한 소년. 근데 마지막에 정말 늑대가 이 자기를 양떼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늑대가 왔다고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거짓에는 죄악이 있고 이 죄악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이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된 것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일에도 제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가 감사하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약속하는 공동체, 또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장부터 4장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 모였고 또 집에서 모였고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나눔을 갖게 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 각자의 필요를 채웠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니까 구원받는 수가 또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그 좋은 분위기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듯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근데 이 둘이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다. 얼마간을 숨겨놓고 일부만 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소유의 전부였는데, 베드로는 차례대로 이 두 사람을 대면하고는 이 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얼핏 생각해보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잘한 것이고, 또 전부는 안 드렸다고 해도 일부라도 드렸으니 그게 또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잘한 것인데 이게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너희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리고 거짓말로서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 거짓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는 이제 갓 시작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게 되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하셨는데 빛이 주는 느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요한일서에서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의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투명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빛 가운데서는 가리워질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도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면 빛이 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빛 가운데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RI를 생각하면 또 좋은데 MRI는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명 이런 거로 검사를 하는 것이라 빛의 관계에 대해서는 엑스레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빛에 우리 몸이 다 비춰집니다. 속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빛을 쪼이게 되면 그 빛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때 또 깨닫게 돼요.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나의 그 일을 내가 했던 그 일을 조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동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동기가 있을 때 나를 포장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더 부풀리거나 아니면 다 빼놓고 필요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만 말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게 내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알게 하실까요? 거짓이나 속임수는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데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 또한 진실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짓.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거짓은 개인적으로 폐해가 있을 뿐더러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쳐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둠에 행하는 것이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둠의 일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둠의 일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에 어둠의 일을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빛의 열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있고 빛의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 빛의 일에는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어둠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서 어둠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흔히 위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된 것이므로 증명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더 넓은 범위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과 진실로 만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된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 또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갔더니 너무 좋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답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자 있으면 너무 좋은데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서 만나면 티격태격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좋은데 두 사람이 만나면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진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공동체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리로 이끄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로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진리는 철학자들이나 좀 배운 사람들, 그렇게 탐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논하는 것이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실족할 뻔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재물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강건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괴로움에 빠졌어요. 근데 시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결국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조작된 것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TV나 여러 매스컴에 나오는 그 멋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일명 뽀샵의 승리입니다. 물론 예쁜 사람도 있지만 뽀샵으로 그게 다 처리가 된 것들이 많대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는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한다거나 자신을 미화시키며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 뽀샵을 합니다. 스토리 뽀샵. 뽀샵이라는 게 포토샵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포토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또 교회도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그처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암덩어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 아이성 별로 이제 세 보이지 않은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들어오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미련한 때가 있어요. 그 죄의 결국을 알고 있는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숨기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 어떻게 잘 모면하고 넘어가고 안 들키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순간을 넘어가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은 멸망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와 대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자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서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발을 부는 것을 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약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퍼뜨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죠. 아, 그 사람이 그랬대 저랬대 이렇게 말해요. 또는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건 진짜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미 그러면서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비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진실들은 누구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밝혀지거나 숨겨졌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 또 누가 상처를 받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이 사람을,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세우려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교회는 서로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는데 서로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보고 너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또 다른 지뢰가 터졌어요.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마음의 실망과 아픔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교회 공동체가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붙잡아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실망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격려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할 때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며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미 깨끗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거짓은 하나님 안에서 활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할 때, 그때 거짓된 것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은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모임,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거짓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거짓된 열매들을 맺어 갈 것입니다. 악한 열매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진실의 판을 깔아 놓아야 돼요. 진실의 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의 누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귐과 누림은 바로 진리와 진실 안에 있습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들의 삶이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은혜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